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올해도 명품처럼 우리가 흠이 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들, 그리고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혼자든 둘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정이 가장 기본단입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고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속한 교회, 직장, 사회,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반대로 본인도 또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참 혼자든지 여럿이든지 내 현재 상태가 어땠든지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25년 구정이지만 2025년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또 축복의 모델하우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복,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소견, 내 주장을 같이 공존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4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4.4 시대의 특징,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불행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단절된 시대입니다. 모든 고통에 빠진, 신음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4.4 시대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각기 소견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 주장,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계획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그 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길이고,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도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외식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내 생각, 내 소견, 내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나는 이제 죽은 자로서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는 그 삶 자체가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나한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들, 행복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인가? 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 모습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제 기억에 노란 봉투가 있었어요. 노란 봉투가 뭐였죠? 월급 봉투. 그게 힘이었어요. 힘. 그렇죠? 그 아내는 그거 받는 그거에 그냥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는 당신은 살림이나 잘하라.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 옛날에는 이런 게 통했어요. 그렇죠? 또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용납을 못해요. 죄악된 본성은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경고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그 사모가 뭡니까? 간섭해야 돼. 내 손아귀에 넣어야 돼요. 내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남편이 잔소리를 들립니다. 아내는 그게 잔소리라고 안 합니다. 자기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thân 입장은 잔소리. 이러다가 계속 이제 다투고. 자녀들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본성의 그 모습들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이 프레임에 다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억누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소견이 옳다. 이런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가요. 서로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왜 어찌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내 모습은 어찌 이런 모습이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중심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변경시키기 전에는 인생 열차의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양도해 버리고 이제는 그 열차에 내가 승선해서 다 맡기고 순종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의 온전한 행복들,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는 힘이 들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생활의 중심을, 모든 삶의 중심을 왕이신 하나님께 변경시키고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그 가정은 축복과 행복으로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어떻게 감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는 직업을 구하는데 어떤 직업을 구하느냐? 젊을 때 반짝 일하고 나이 들면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찾는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젊을 때 한번 반짝 벌고 나중에는 그냥 즐기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솔직히 그 마음들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우리가 바꾸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다 있어요. 1억 천금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방 로또 한 번 되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 농담 삼아서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조물주의에 뭐가 있다? 조물주의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의가 있다. 맞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말씀처럼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걸 축복으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서 일이 꽝이 아니라 그 일한 것만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녀는 열매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그냥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는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땅을 경작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노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타락 전에는 노동이 하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인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의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준 것이고, 그리고 노동을 축복의 도구로 줬고,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도를 축복의 도구로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파괴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노동 이제는 뭐가 추가가 되었냐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도 엉겅퀴가 가시를 내고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 수고의 결실대로 다 누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이제는 생계수단이 굉장히 이제는 인간에게는 큰 고통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타락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세상에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 결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내가 구원 받는다, 나 오늘 저 천국 간다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일을 안 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감사만 하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라? 먹지도 말라.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자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몇 달란트를 줘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줍니다. 10고를 줍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냥 우리가 무료하게 아무 일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와 보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한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 얻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일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일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참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한다, 거기서 그냥 말이 끝나면 좋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똥 피하려다 똥밭 들어가서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한다, 서로 그냥 공격하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억지로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누리는 게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지점장하고 팀장을 만났는데 팀장이 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젊은 친구. 근데 다른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부인은 뭐합니까? 부인은 자녀망 중.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아니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 신앙인이 아니에요. 번 만큼 흡족하게 번 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답 아니에요?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건 진짜 이러면서 이제 번만큼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고로 먹을 수 있다, 열매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전혀 하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왕이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한다면 절대 우리 권사님이 인정한 것처럼 이 말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다. 바뀌어지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복이다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무슨 기쁜 복이야. 이렇게 내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축복된 삶을,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참 감사하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으나 없으나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누립니다. 공돈이 없나, 눈먼 돈이 없나, 여행돈이 없나, 자꾸 탐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전에, 지금은 이제 로또가 나죠. 옛날에는 복권 있지 않았습니까? 복권. 이게 복권 한번 되면 그냥 인생,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한번 되면 그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어떤 기자가 그 통계를 내봤어요.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빚잔치, 빚더미에 빠져있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부부가 사이좋게 그걸 잘 공유하지만 남자들이 뭐예요? 바람 피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꾸 허례허식에 빠지고 생활, 소비가 커지고 돈이 뭐 영원합니까?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그냥 가정 깨지고 자녀들 다 이제는 완전히 자녀들 문자들도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가 예외는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갑자기 졸부자 된 사람들이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런 그 결과대로 많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리를 잘 하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잘 관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축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여호와가 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지침과 인도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 여러분 이 말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알지만 깨트립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깨트려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깨트립니까? 이것도 오늘 말씀. 이런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살아가는 이 행복,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길에 걸어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왕,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이걸 깨트려요. 여러분, 남편을 내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내를 내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녀를 내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간이 바뀌어지고 말 한마디로 인간이 개화된다라면은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요즘 정치판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집요하구나.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내가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본성을 가진다면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이 옳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로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깨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잔소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왕노릇하고 내 생각, 내 의견이 나를 지배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지켜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무엇을 하든지. 자, 갑자기 싸워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 대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뜻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 너는 평생 예루살렘에 번영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갑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단절되어버리면, 막혀버리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풀린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막혀버린 자는 결국은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잃게 됩니다. 억만금이 있는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초라한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성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이 복을 누릴 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막 그냥 간절한 소망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하나님의 그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 분명히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형통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각자 위치에서 영광스럽게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느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은행 총재 만나는 것보다, 어떤 경제 대기업의 회장 만나는 것보다, 어떤 기관장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모든 은혜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에 그러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냐? 내가 예배에 참석했어도 그냥 아휴,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만 길어, 불평만 생기고 자꾸 튕기고,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환난에 빠졌어, 문제 앞에 섰어. 근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모든 것 다 일순간에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느냐? 막 기도할 때 감격과 그 응답에 대한 막 설렘과 기대가 나를 흥분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막 은혜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염려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마음은 어떤 자만이 갖습니까? 내가 인생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그분께 다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이런 자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항상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런 자가 행복한 자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장수하고 자손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전쟁이 평강을 빼앗아가고 죽음을 가지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을 파괴시켜. 여러분,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태평성대 내 평강을 빼앗아가고 결국 내 인생을 좌절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욕망들, 욕심들, 이것이 전쟁과 같이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전쟁 환난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태평성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런 자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파산 선고를, 아니면 내가 지금 말기 어떤 말기 환자의 진단을 받았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왕삼국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회복된다. 아멘. 반드시 회복된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완전히 파산됐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왕삼고 그분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장수하게 돼요.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을 본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있으려면, 내 인생 자체가 복이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이 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위태위태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명령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 같다 길지라도, 그러나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키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키우려고, 거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한복판에 들어가 기쁨으로 이제는 항복하고 이 시간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한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왕,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한 30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 그 축복 형통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이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공급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평안의 장수의 자자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 한 해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제 지배하고 이끌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주장들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들,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사는 축복들,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 평강 중에 장수하며 이제 기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이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